담임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단 교리와 장정 개정위원회 마지막 모임 참석자 어제와 오늘 출타 중이십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신 것은 우리 감리교단법이 바로 서야 우리 감리교회도 바로 서게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모임을 우리 감리교단의 대표 자격으로 담임 목사님 참석하시고 회의하시고 법을 다듬게 되실 텐데,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 좋게 모든 것들이 귀한 열매를 맺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 모임 가운데도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 요청하셨을 때 우리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단 교리와 장정 개정위원회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에스겔 27장 말씀은 두로가 영광을 누렸을 때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그 두로를 아름답고 호화로운 큰 배에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은 그 두로의 화려함과 성공적인 무역의 면면을 기록하고 있었다면, 오늘은 그와는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 26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은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웠던 두로의 멸망과 심판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두로가 어떻게 멸망당하리라는 것입니까? 아름답고 튼튼하게 지어진 두로라고 하는 호화선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폭풍을 만나 파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도 그 배와 함께 바닷물에 빠져 침몰하게 되리라는 것이죠. 또한 이 소식을 들은 다른 나라들도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하면서 두로를 위한 슬픈 노래 애가를 부르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어제 언급되었던 배의 사공, 선장, 또 배 틈새를 막는 수리공들, 용사들이 다시 나오고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두로라는 배가 파손당하거나 침몰당하지 아니하고 배를 안전하게 운항하고 배를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졌기에 두로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해외에서 데리고 온 당시 최고 엘리트 전문가 집단이었어요. 그런데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네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네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폭풍을 만나 파손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그 전문가 엘리트 집단들은 그 배의 파손을 막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그 배의 파손을 막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들 역시 그 배와 함께 바다에 빠져 침몰하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배가 무역을 하면서 그들이 그동안 모아왔던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 물질, 막대한 상품들도 그 배가 파손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결코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로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면서 막대한 부와 재물을 축적했지만 그러한 부와 명예와 재물과 권력이 죽음 앞에서 결코 그들을 보장해 주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즉 세상의 물질로는, 세상의 지혜로는, 세상의 힘과 기술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심판과 멸망을 막을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두로의 멸망은 이웃 나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어요. 30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 배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외국인들이 자기 본국에 돌아가 이야기한 것이지만 그 본국 사람들과 함께 이방 나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것을 보며 두로의 멸망을 보며 크게 통곡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이방 사람들이, 이웃 나라 사람들이 두로의 멸망을 보면서 왜 그들이 통곡하고 슬퍼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들이 두로의 멸망을 보면서 왜 애통해하리라는 것입니까? 왜 슬퍼한다는 것입니까? 망해가는 두로가 불쌍해서 슬퍼한다는 것입니까? 당시에 왕성한 부를 누리고 모든 나라들의 부러움을, 찬사를 다 받았던 두로가 이렇게 멸망하는 것이 너무나 허망하고 안타깝고 불쌍해서 그들이 슬퍼한다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들 이웃 나라들이 두로의 멸망을 보며 슬퍼했던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들이 그동안 두로 덕분에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든 풍요함, 그 모든 부요함,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두로의 멸망과 함께 한순간에 일말에 다 사라져버리게 되기에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아까워서 안타까워서 애통하며 슬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족하게 하였었도다. 두로 덕분에, 두로라는 나라와 민족 덕분에, 두로가 왕성한 해상무역을 한 덕분에 그들이 그동안 그와 함께 풍족함과 부요함을 함께 누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두로가 멸망함으로 다시는 그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게 될까 두려워 이 이웃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애통하며 슬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원리가 삶의 원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보며 이웃나라의 슬픔과 나쁜 일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것이나 진정으로 슬픔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통당하고 아픔당함으로 인하여 내가 겪게 될 손실, 이익, 이것들이 아까워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요, 세상 사람들은 큰 바벨론이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도 머리에 티끌을 뿌리고 울고 애통해 할 것인데,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애통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며 자신들이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거나 회개하거나 뉘우치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의 귀한 물건들이, 물품들이, 재물들이, 보화들이 심판을 받아 큰 불덩이 속에 멸망당한, 사라져버린 것을 보면서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들이 애통하고 슬퍼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계시록 18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불을 축적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행하시는 준엄한 심판과 멸망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어떤 영적 깨달음을 얻기보다는, 회개하며 죄를 뉘우치려 하기보다는 그 멸망을 통하여 사라지게 될 자신의 세상적인 유익과 만족과 물질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애통해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을 바라보며 영적 깨달음을 갖고 특별히 우리의 죄에 대하여 뉘우치고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믿음의 성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3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두로가 멸망을 당할 때 이를 보며 슬퍼하는 자도 있겠지만 또 그것을 보며 비웃는 나라도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즉 세상의 모든 나라로부터 그토록 부러움을 샀던 두로가 하루아침에 멸망당함으로 이젠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다시는 두로라는 나라가 존재하지도 아니하고 기억되지도 않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발견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면, 오직 주 안에 믿음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것이고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언제 우리가 주님 가운데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지 못하게 됩니까? 언제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가 거만할 때,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얼마든지 잘 해낼 수 있다며 교만하며 착각하며 두로와 같이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도 못하고 주 안에 온전히 거하지도 못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김없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파손할 수밖에 없게 되리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거대하고 화려하고 능력 있던 두로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멸망하게 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이 두로야말로 그가 가진 부, 재물, 권세, 능력으로 100년, 1000년, 만년 영원히 그 나라 민족이 계속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다 위에서 풍랑 한번 세차게 일자 두로는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전직 대통령이라든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수많은 권력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 권세, 명예, 권력, 그 모든 것들을 마치 무소불위의 것처럼 여기는 가운데 그것을 영원히 누릴 줄 알고 착각했지만 결국 그들이 그토록 그 믿고 있던 그 부, 재물, 권세, 권력 앞에 눈먼 소경이 되어버려서 그들이 교만해짐으로 한순간에 수갑차고 구속되어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조소거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목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 것에 한번 미혹되면 그러한 세상이 마치 영원할 것으로, 그러한 세상이 마치 우리를 영원히 보장해 줄 것으로 착각하여 그러한 세상 붙잡으려고 아등바등 발버둥 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되는 것처럼 그 모든 세상 것은 언젠가 썩어 없어질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과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소망을 품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며 살아갈지를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분은 오직 세상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더욱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로는 바다 위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재물과 부와 권세를 누린 아름답고 호화로운 민족이었지만 그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그가 그렇게 자신 있어 하던 바다 한가운데서 파손당하여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배를 영원토록 안전하고 든든하고 안전한 문제없이 운항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선장, 사공, 기술자들, 병사들도요 그 배 파손을 막지 못했고 결국 그 배와 함께 바닷물에 빠지고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세계 중심에 있다가 자부했던 두로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았던 두로를 광풍을 일으키사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믿고 의지할 분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항해에 비유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생각지도 못한 고난의 파도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요, 그런 생각지 못한 고통, 고난과 아픔과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것은 세상의 기술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 풍랑까지도 다스리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풍랑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되리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두로의 멸망은 곧 이 세상의 멸망을 상징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어쩌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더욱더 든든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이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결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혹시 교만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